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호세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호세아의 이 가정 생활이나 뭐 부부 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힘겨운 그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이 삶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상태를 그냥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BC 8세기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그 왕 때 경제적으로 절정을 이루다가 점점 그 이후에 계속 20년 넘는 그런 길지도 않은 그런 시간 속에 6명의 왕이 등극했는데 그중에 4명이 암살당할 정도로 그들의 악행이 점점 더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은 정치나 경제 요동치고 내리막으로 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도 보내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를 또 보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아모스도 나눴고 이번에 호세아를 나누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상황은 어떠한가 진단하고 또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바로 세워지면 돼요. 나는 지금 어떠한가를 또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또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호세아가 두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 낳았는데 이름이 뜻이 뭐냐면 루하마, 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루하마, 긍휼하심을 얻은 이런 뜻입니다. 긍휼하심을 얻은.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뭐냐면 부정으로 시작하니까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 자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 딸.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때도 마찬가지고 돌이키라고 계속 했는데 오히려 남쪽에서 올라온 그 아모스를 그들이 우습게 여기고 또 전하는 말을 조롱하고 그야말로 그냥 너가 이곳에 왜 왔냐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니네 지역으로 가서 니네 나라로 가서 거기서나 선지자 노릇해라.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놓친 게 아니라 그들이 차버린 거죠. 근데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서 호세아를 또 보내셨는데 그들 여전히 그 말씀 앞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찔림도 없어. 그냥 자기 갈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너네 상태가 이렇다. 긍휼함을 얻는다고 착각하느냐? 너희들은 여전히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7절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 족속에게 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잡지 못하면 계속 내 기회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옮겨져 버립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 것이고 또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아직까지는 사실은 여호와를 그들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 유다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또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붙잡고 한 인생을 붙잡는 방법,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하는 방식은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 이러한 군사력, 경제력, 어떠한 이런 것으로 이 평가가 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거 한때 그러셨다가 아니라 그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시고요. 앞으로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볼 기회도 있겠지만 히스기야 왕, 남유다 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서 사네립 왕이 와서 공격했을 때 그가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바치고, 그런데 결국은 그걸로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어요. 일찍이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도 분명히 다윗은 그 위기 앞에서 분명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의 이름을 자랑한다. 분명해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과거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 또 선포, 그냥 고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해라. 보통 고대 이 근동 이 기록에 보면 엄마가 아이가 젖대기까지 한 3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3년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젖을 뗄 때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한 3년 이상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최소 3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심각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첫째 아들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로루하마 뭐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얼만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치료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 지금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자 주님은 다시 또 말씀하세요. 그 세 번째 아이를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두 번째 로루하마 내가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상태로 간다면 또 용서하다 그 긍휼하심을 너희들이 받지 못할 거다. 그러니 아직 기회 있을 때 돌이켜라. 그런데 오늘 로암미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로암미. 로가 이제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암미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암미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착각하고 뭐 나는 뭐 이래 해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씀인 거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하면서 고백했던 것 중에가 뭐예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물질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모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한 가지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이 참 많죠. 그리스도인 왜 저러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뭐 여러 가지. 근데 가장 듣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내 자녀가 아니면 다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아직까지 주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미움도요, 관심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고, 그런데 아예 그를 이 상관이 없다고 무관심하지는. 근데 주님께서 아직까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더 깨닫고 더 점검하시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바로 세워져서 우리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깨닫고 주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온전히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